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표현한 이유는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을 통하여 낳아야 함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볼 때 현실은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즉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라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씀이 되고 있고, 또 이미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근거나 가능성으로 보자면 전혀 할 수 없는 가운데 사라 자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한 대안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라의 의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얻게 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의도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가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끌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현장이나 현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게 되면 마땅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선책, 즉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한 조건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갖는 것을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다, 지혜롭다, 또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자리이고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하여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에 대하여 물어볼 때에 하와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해석, 또 자기 편에서의 이해에 근거하여서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권리나 권한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피조물이며 창조주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굴종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복된 지위, 그 지위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것이 하와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성취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뛰어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된 모습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에 믿음이 동원되고 다 이 싸움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아무 생각 없이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되고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이 모든 내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약속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능히 이루실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한 내용으로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어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약속의 아들 후사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후손을 거느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이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지위에 올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의 생각에 검증이 되지 않아도, 또 우리에게 확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능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 잡는 것으로 보자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라고 말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이 말 안에는 베드로가 그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였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다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베드로가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나 소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동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적인 내용이나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쫓아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생애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불가능과 가능, 성공과 실패, 완성과 미완성을 논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신앙의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경주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몰두를 해야 하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2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앞장인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중간에 빌립지서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의 성령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드러내는 반응은 당연합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결박과 위협과 생명의 위급함이 있는 그 자리에 왜 올라가느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생애가 어떤 생애고 어떤 생애로 부름 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책임과 복음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가, 그의 생애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너가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 너의 앞날은 탄탄대로와 같이 열릴 것이다.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능력을 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다 하셨으니 그에게 주신 말씀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가 많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도록 정하신 길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달콤한 거짓말로 속여서 가게 하는 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세우시고 증거하게 하는 그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복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 길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동원되었을까요? 믿음이 동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 이 핍박의 자리, 환난의 자리,
생명의 위협의 자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어 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약속이 취소된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따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로마서 4장에서 고백되어졌듯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취소하거나 변개하거나 바꾸시지 않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특별한 내용으로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 신상을 세워놓고 정해진 시간에 이 신상에 절해야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이 금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정책에 의하여서 유능하기에 뽑혀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포로보다는 좀 더 좋은 위치에 이들의 삶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현실적인 문제에만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금신상에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절해야 한다는 그 위협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내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한 그 말은 신앙의 백미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왕의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고백을 이 세 친구가 그 시대 최강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 외면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해관계에 묶여 있을 때만 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아도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대안을 삼을 것이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묶여있는 자의 심령에서 나올 수 있는 참다운 고백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시험이나 짐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기서 해방시킬 그 무엇이
어떤 내용인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골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이끄신다는 그 약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적이지 못한 그러한 삶의 내용이나 조건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확신하지 못해도 내가 약속 그 안에 내 생애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과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여기가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믿음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아니면 2차적으로 우리의 감각적으로 눈으로 확인되는 것, 내 이성과 내 머리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에서는 내가 버리고 깎아낼 것들이 많이 있죠. 이미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온 방식이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가서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아도, 구해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고백을 내가 못하겠습니다. 구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 오시죠.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면 고난은 우리가 보는 피상적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박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절박한 현장, 그 현실의 자리, 그 조건 속으로 들어오시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그 절박한 환경은 절박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하신 것을 풀어내시는 것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거기가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자리이기도 하다면 우리는 거기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죠. 고난의 자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자리여야 하는가? 왜 절박한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인가?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싸움에서 믿어 이기면 거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워놓으시든지 간에 우리는 아멘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를 버티고 있으라고 한다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부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무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 또 새기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장, 현실의 모양과 모습, 조건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약속의 하나님 붙잡아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담대할 수 있는 심령과 그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서게 하신 자리 지키게 하시고 견디게 하는 모든 것 감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친히 보고 확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모든 근거가 되시는 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